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너무나 침체되고 기가 죽을 대로 죽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도마가 나오는데, 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만져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들은 다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는 이 한마디에, 그럼 우리도 함께 갈 거야. 이스라엘에서 어부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땠을까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 시대 가운데는 분명한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무시받고 천대받는 직업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하셨던 목수라는 직업도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요. 이들 어부도 굉장히 세상 가운데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어부나 목수 같은 직업은 어떻게 여김을 받냐면, 할 게 없어서 정말 하다 마지막에 몰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어부라는 직업과 목수라는 직업이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한창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의기양양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이들은 완전히 풀이 죽어버렸고, 그들은 다시 어찌 보면 인생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한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랑의 추적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와 계셨어요. 21장 6절 7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기가 막힌 재회를 다시 하시는 것.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 던진 그물에서 오는 그 묵직함, 그 그물에 딸려오는 물고기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베드로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물에 뛰어드는 거죠.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즉시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 면목이 없어서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저 반가운 마음에 그저 기쁜 마음에 먼저 행동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이라면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라면 이렇게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실패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어도 일단 주님이시면 나가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무튼 굉장히 지친 그들의 몸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먼저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살펴주시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예수님 잡혔을 때 뿔뿔이 도망갔죠.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특별히 도마에게는 손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와 갈릴리로 도망와 자기들의 생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뭔가 잘하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가득 잡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굉장히 어색한 그 분위기가 함도는 아침 식사 자리일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겠죠.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먹고 숨을 죽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침묵을 깨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이미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죠. 주님은 다시 옛날 이름인 시몬을 꺼내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베드로가 사고를 치면 예수님은 꼭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주제에 감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싶어 간신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간신히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해진 베드로에게 비로소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는 목양의 권위를 주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이며 사랑하는 권위이며 희생하는 권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권위, 그 리더십이 바로 이런 사랑의 리더십이고 섬김의 리더십이고 희생의 리더십인 거죠.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를 일으키시며 그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양을 치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목양의 권위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선 베드로와 참 오버랩되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저희 감리교회는 매년 교회 주소록이 나오는데 올해도 그 교회 주소록이 나와서 저희 교회를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은 연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올해 연급이 정8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8년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8년째 목사로서, 물론 그 전에도 전도사로서 이렇게 신학생으로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어요. 과연 나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늘 저에게 주세요. 제가 처음 정말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목회하지만 저 역시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나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제가 2000년 전 그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의 질문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네가 하면 된다. 아마 베드로는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제가 큰 소리만 치다가 주님 배신했는데요. 그러자 주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저도 주님 앞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이 부족해요. 이걸 잘 못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은 합니다. 그럼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해라. 하지만 주님, 저는 이것도 잘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도 없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은 합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
예수님은요, 뛰어난 사람이나 재주 많은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최고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과 같고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과 사명들인 거죠. 주님을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날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칠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채워가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나서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미성숙함,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주시는 은혜 누리며, 주님 주시는 사랑 누리며,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신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달리 보자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이 몰려들었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신나는 일인가? 이렇게 흥분되는 일인가? 이렇게 멋진 일인가?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오른편에 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오른팔로 살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가 품었던 그런 환상들, 그런 소망들이 정말 송두리째 부셔져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숱하게 고생받고 숱하게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됐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야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길이 똑같은 길이지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자기 열심으로 따라갔던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던 길. 어떤 길이 베드로에게 더 감사한 길이었을까요? 어떤 길이 베드로에게 더 귀한 길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보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 정말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 좌의정 우의정 돼가지고 나도 멋진 사람이 돼야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야심으로 그런 경험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도 베드로는 기쁘고 신났겠죠. 흥분됐겠죠.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해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물론 가는 곳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엔 순교를 당했지만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길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길이 더 귀하고 더 감사하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길이라 고백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더없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운교회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순종해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거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워가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수년 동안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교회가 참 많이 힘들고 있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많이 싸늘하고 참 많이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패한 교회들의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잘 연구해서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묵상하고 안 좋은 것을 연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난 시절에 어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가 되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교훈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우리의 행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본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배울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최고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 뛰어야지 그저 경기 가운데 나는 반칙하지 말아야지 나는 퇴장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목표로 뛰면 이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욕먹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 안 먹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욕 안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바라보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저는 성장할 수 없고 저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신앙의 어떤 리더들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 주님의 길을 걸었던 것, 주님의 뜻을 행했던 것, 그것을 배워나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길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있죠.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죠. 우리가 꿈꾸는 거 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기대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겠죠. 저에게 맡겨진 것은 이 교회이며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나쁜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 정말 초대교회처럼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이 나타나는 교회, 욕먹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괜찮은 교회를 꿈꾸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마귀를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크고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 예배 전에 함께 나눴는데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크고 대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지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화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잘 감당해 갈 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다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주어진 이후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그에게 맡겨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